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중요한 설교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뒤에 계신 배종현 장로님 교회 주천교회 주말병에 갔다가 거기 주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저녁 9시쯤에 이렇게 주천교회에서 헤어져서 이렇게 오는데 라디오가 딱 들려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100대 명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프로그램의 DJ가 서로 주고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노래를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길래 이 노래를 들으면 착하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 100대 명반에 속하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딱 들리는데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들으는데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일반 방송인데 집에 와가지고 11시에 도착했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복음성가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덕규 씨라는 분이 이분이 CBS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는요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던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때 마약을 복용했었고 운동권 해가지고 뭐 데모하고 이런 노래를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을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악상이 떠오르면서 썼는데 15분 만에 순식간에 쓴 노래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이분은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이분이 목회자고 그리고 모든 대중가요 활동을 딱 접고 이분이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의 가사가 보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은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잠을 못 잤어요. 막 노래를 들으면서 울면서 이 노래가 저의 마음 같았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에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너무 다양한 나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요.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원망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욕망스러운 나, 이기적인 나,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미워하는 내가 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보이지 않고 나의 못난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투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에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내가 나타나 불쑥불쑥 여기저기에 깔때기를 들이댑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평안을 갖고 있는데 이상한 어둠이 몰려와요. 이상한 어둠이 몰려와가지고 내 속에 내가 안정이 안 되고 진정이 안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염려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거의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인간이 성경에서 내가라는 말을 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내 궁에서 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가, 그 다음에 나 느부갓네살이, 나 왕이, 내가 나의 도성을 내 위엄에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요, 내가 들짐승처럼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풀을 뜯어먹고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다양한 모습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는 늘 보면은 찌푸린 얼굴, 어두운 얼굴, 염려하는 얼굴, 그런 얼굴이 나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면요, 사람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은요,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없애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거 알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내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다고 나를 모습을 보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피하라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감추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을 없애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을 멸절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여기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7년을 보내다가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봐야만 나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면은 나는 작아지고 내 모습이 커지면 하나님이 작게 돼 있어요. 내 모습이 커지면은 염려가 커지고요. 내 모습이 커지면은 불평이 커지고요. 내 모습이 커지면은 분노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작아질 때, 내 모습이 여러분 겨같이 날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유일한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보십시오.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나는 내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 다양한 내가 있어요. 로마서 7장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모든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들어 있어요. 로마서 7장에는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요, 미워하는 행동을 해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연합을 말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교회를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지 그 교회의 유력한 장로님, 유력한 목사님, 유력한 집사님이 교회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목회해본 결과, 교회에서는요, 목소리 큰 사람들보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도권을 잡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다양한 모습은 죄예요. 내 속에 다양한 모습을 나를 갉아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나의 다양한 못난 모습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내면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아이는 대개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아이는 부모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데 생긴다고 합니다. 내면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의 무의식 중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아이란 지하실에 갇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아가지고 늘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은 지하실에 있던 으르렁거리가 뚫고 뛰쳐나와가지고 온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면아이의 치유 없이 겉모습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습니다.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두드린다는 말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이, 나의 근본적인 모습이 변화 없이 공을 물에 깊이 눌러 놓으려고 하지만은 깊이 눌러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은 더 강한 힘으로 튀어오르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모습으로 나를 아무리 사람들에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폭발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신 속에 숨겨진 내면아이가 언제 튀어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무의식적인 중에 숨겨진 내면아이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요, 어렸을 시절에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그 분노가 쌓여 있다가요 숨겨져 있어요. 처녀 때는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예쁘다는 소리 듣고 재밌어요. 그때는 모르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분노를 자극할 때 그때 내면아이, 내 속에 있는 분노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감춰진 내면아이가 튀어나오는 포인트가 분노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깊숙한 감정 중에 폭발해서 올라오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내가 어렸을 적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아이는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 자아는 논리적인 이론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내면아이는 내 속에 있는 본성적인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수용된 이상한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인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성인 자아입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때로는 성인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내면아이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면아이도 있고 성인 자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원수도 용서해주고 싶고요. 나는 이기심도 버리고 싶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셰익스피어가 말했죠.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왼수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왼수는 옆에 있는 나라 일본하고 중국이 왼수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프랑스가 왼수고 아일랜드가 왼수래요. 그리고 여러분, 베트남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라오스가 왼수고 옆에 있는 캄보디아가 왼수래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옆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추악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성인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알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속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면 아이는 상처로 만들어서 불쌍한 아이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평생 나를 쉴 수 없게 만듭니다. 나를 평생 아프게 만들고요. 나를 평생 혼란하게 만들고 나를 평생 염려하게 만듭니다. 나를 평생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나의 내면 아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여러분을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 여기 그 천상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이 저보고 성경 공부해달래서 1년 동안 해준 적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해줬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 구도자 중에 그때 40대 중반 되는 심리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상당히 엘리트고 정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님이 젊은 여자 선생님인데 얼마나 예쁘고 지적이 생긴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 중간에 이 교수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왜 이 교수님이 우실까? 내가 뭐 잘못 가르쳤나?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 한 10분 동안은 진정이 안 돼요.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시는데 심리학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심리학 교수인데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제가 가질 수가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아가 서로 분열된 채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분열된 자아를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아이는 단 한 명만 단 한 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내 안에 여러 종류의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내면 아이는 상처받은 만큼 기억만큼 내면 아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인생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의 95%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여러분은 의식하고 있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에 무의식적인 95%가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은요, 그러면 외로움에 지친 이 여자아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내면 아이는요, 외로움에 지친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요, 성장해서 계속 다른 남자를 바꿔가면서 연애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억압된 감정과 결핍에 공명하는 그 경험들의 삶이 계속 재현되는 것을 우리를 괴롭히기 위할까요? 여러분,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절대 고칠 수 없대요. 그러면은 이 무의식에 있는 영역이 의식으로 넘어올 때 고치는데, 여러분 내면 아이 속에 있는 분노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의식으로 넘어올 때 그때 여러분이 품성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품성을 고치는 포인트가 뭔가?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분노하잖아요.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막 끓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내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올라올 때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할 때는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내면의 상처는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치유가 안 돼요. 잠재되어 있는 상태는 치유가 안 돼요. 이것이 올라올 때, 그래서 환경 속에서 내가 다양하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잠재된 두려움이 의식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과 씨름해서 결장을 내야 되고, 그때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인즈 1901년에 7월 31일 날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95%에 해당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그 분노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차가움이 가득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산속에서 수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일반 이 땅에서 사회 속에서 지상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하라고 한 이유가, 다양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품성의 단련 선생님들, 바로 여러분에 있는 내면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드러낸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에 잠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이 투영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저의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곽원재 집사님, 오늘 제가 오늘 특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시는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주
마석교회가 이런 집사님 갖고 계신다는 거 자랑인 줄 아십시오. 우리 재림교회에 저런 분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내면아이 전문가인 존 브래드쇼에 의하면 내면아이의 상처가 잘 치유되면 놀라운 아이가 대신 자리를 잡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치유되면요, 놀라운, 이거를 보면은 원더 차일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더 차일드.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사람들은 주저없이 오프라 윈프리를 꼽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불우한 가족사, 흑인이잖아요. 인종차별, 그리고 성적 학대, 심지어는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그런 그녀가 어떻게 치명적인 내면아이를 극복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녀의 재산은 무려 지금 50억에서 60억 달러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녀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분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를 꼽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분 한마디에 미국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60는 60억 달러, 이거 잘못된 거예요. 60억 달러가 맞습니다.
여러분, 평생 변화없는 내 자아의 진퇴양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옆에는 여러분 절벽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여러분 인생에서 내 속에 있는 너무 많은 나로 인해서 내가 지식될 때는 없었는지요? 거대한 문제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100년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1000년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 계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발버둥 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만히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매달리면은 잔잔하게 그날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다음날 답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 답이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히 주시는 걸 저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 보면 이런 말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전쟁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칩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싸움은 반드시 져요. 이스라엘이 싸우면 누구든지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지면 백전백승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뒤로는 애굽에 수십만 군대가 추격하고 옆에는 절벽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인솔하는 사람들은 무기 하나 없이 불효자들이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갈라져 있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면 염려가 끊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맡겨놓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여호와께서 나서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분노 해결될 길이 막연하실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거대합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사울왕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블레셋 군대의 그 장군을 보고 여러분 사울왕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왕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다윗을 출정시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항상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희한해요. 그때 여러분 골리앗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예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그 거대한 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죄,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은요 내가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마석교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마석교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소그룹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영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주보에 이름만 잔뜩 참석자 올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200명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소그룹의 성공이 어떤 방법으로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은요,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 전쟁의 성패의 물줄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몰려오십니까? 어떤 두려움과 분노가 몰려오십니까? 그때 분노를 맞서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거대한 성인지 몰라요. 걱정이 돼서 여호수아가 밤에 이렇게 성벽에 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만져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데,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걱정할 때 칼을 빼든 거룩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성경을 이렇게 현대어로 말하면은, 여호수아야, 네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했느냐? 네가 무슨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여기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교회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은요, 영적인 말 아니면 그냥 여러분 정답게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하는 말, 불신의 말, 자기가 또 자아가 드러나는 말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염려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요. 내가 세속적인 말을 끊었을 때 영적인 말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295쪽에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은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품성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났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악하고 무의식 중에 잔뜩 분노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거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섭리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자아를 이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 썼다 그러는데 감사 일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믿을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은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러고요.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면 자기 죄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칭찬해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칭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맨날 엄마한테 야단 맞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욕을 먹으면 당연한데 칭찬 받으면 이상하게 오금이 저리고 닭살이 돋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오금이 저리고 어색해요. 근데 칭찬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사실은요, 제가요, 저렇게 칭찬받을 사람이 못 돼요. 저 얼마나 못 됐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소그룹은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은요,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게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힐링이에요. 소그룹의 목적은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전도요. 전도 목적으로 하면 소그룹은 망하게 돼 있어요. 소그룹은요, 힐링이에요. 내면의 치유예요. 소그룹은요, 사랑이에요. 소그룹은 아껴주고 돌보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우리 박근혜 전사님이 아까 구두자 뒤에서 안타까워하시는데, 구두자 새로 교회에 오시면은 발 벗고 나서가 옆에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옛날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염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통곡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의 고민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안 하세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중심에 통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한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지만 사실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집사님들과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포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이가 엄마와 소통이 안 되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리칩니다. 소리쳐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냉정하고 차가운 아이가 됩니다. 결국 무시당하고 부모의 권위로 눌림을 받던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디를 돌릴까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음식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등으로 빠집니다. 그 자녀가 여기 빠졌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전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외부적으로 정말 속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철학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인생의 목적이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집착합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은요, 권력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희한하게 명예에 중독되는 이상한 걸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면 아이에게 해결되지 않은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보면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려고 그래요. 왜 집사님 거기서 왜 그걸 먹어? 너 왜 이거 해?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은 주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적인 통증이 치유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해서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관절이 통증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도 그러한데 여러분의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아프다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이 화를 내는 거고 그것이 분노하는 거고 그것이 염려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 외로움에 빠지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우울증에 빠진다 그러나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화 원전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특권,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석교회가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동정한 앞에서 최고 훌륭한 목사님들 다 마석교회로 빼왔다고 온 동정한 앞에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드림팀이 여기 있다나 그래요. 우리 김정건 목사님 또 여기 진성서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정말 아주 훌륭한 이현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마석교회가 동정한 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까? 몽땅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다 빼오시고 말이야.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명규 목사님, 또 우리 이창선 목사님, 그리고 또 강정수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